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등불. 이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계속해서 교차 비교하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 한나의 신앙이 또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전수되었는가가 그 2장 본문에는 많이 깔려 있어요. 첫 번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자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입는 옷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작은 겉옷을 매해 어머니가 해서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이 옷을 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붙들어 주세요. 주께 드렸사오니 지켜주세요. 지금 제사장들 본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겉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처럼 사무엘을 붙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그런데 엘리는 끝까지 내 후계자 삼아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아들에게 이 성소를 넘겨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올바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는 부모들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하지 못하면 자식은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럼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때문에 지난주에 전하지 못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해서 오늘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게 누가 했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들의 죄악과 당신이 아들들을 훈육하지 못한 죄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란 뜻이에요. 아이들 제사장에서 파직시키고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고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성소를 정결케 하시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엘리는 계속해서
아들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엘리 집안을 다 쳐버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견고한 집, 이건 다윗한테 했던 다윗 언약에 나오는 축복이었어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어주는 집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네 아들한테 성전을 받기는 받겠지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게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거지 성전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워서 갈 때에 거기에 지금 누구 나오냐 하면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한번 나와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다윗 왕가로 예수님이 오실 거고, 내가 세우는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 내가 세우는 견고한 집이 뭐냐? 여러분, 충실하다, 견고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문으로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끝나고 뭐 합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충실한, 견고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은 아만이 원어인데, 세움을 입는다, 든든하다, 보존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충성되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앞에서 영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아멘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간다. 그것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멸망을 말하면서 엘리 집안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거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장차 교회가 세워질 것까지 하나님은 쫙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종말까지를 계속 예언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세요. 상상할 수 없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엘리의 두 아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주님 것 가로채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파직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선포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뭔지,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방법 말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2장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꺼질 것 같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 우리가 오래도록 배웠던 사사기 역사, 험난했던 그 역사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집에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불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아이 사무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총 몇 분이 나와요? 3분이 나오죠. 이 3명이 삼각관계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엘리가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무엘을 사랑하죠.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엘리가 끼어가지고 지가 다 가로채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삼각관계가 딱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깨버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사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할까? 요건 조금 이따가 보고, 먼저 여기 하존이라는 이 이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시,
이걸 우리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불러요. 이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1대1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모세 때는 율법을 주셨고 성막 제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방법을 바꿨다. 너희들 지금 인원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는 걸로 나를 잘 믿고 있고 또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는 걸로 계약을 하자. 그게 십계명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말씀 지키면 내 백성, 안 지키면 잘라가지고 이제 나가야 돼요. 구속사에서 배제돼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지성소 그 위에 구름 날개 위에서 내가 말씀하겠다. 그거 제사장 통해 가지고 전파될 때 또 그게 없을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이 이 안에 돌을 가지고 다닙니다. 기도하고 그걸 뽑는 걸로 내 뜻을 알아가면 된다. 내가 직접 주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제사의 경건함이 사라지고 지난주에 봤던 홈리와 비나스가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이상도 끊어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요, 이게 쭉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모두 잠들게 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잠자는 영, 지금 졸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깨어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말씀 안 지키고 내 제사를 엉망으로 지내니 나는 너희가 아예 내 말씀이 못 듣도록 해버리겠다. 자, 따라합시다. 소심한 복수. 이게 하나님의 소극적인 복수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삐져서 말씀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잘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지금 98세예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을 때 이게 찾아온 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도 못하고 장자권 막 남발을 하잖아요. 고기나 갖고 오라 그러고. 이 나이 들수록 고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모세는 아주 건강하게 있다가 갔다 이 뜻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안 꺼졌다. 당연히 제사장이요, 이 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소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말씀은 지금 삐져가지고 안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끝까지 주려고 붙들고 계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초를 이렇게 태워보면요, 끝까지 태워보신 분 계시나요? 그 전에 다들 뭐 촛불 잔치하다가 다들 주무시죠? 안 보죠 끝에요 초가 다 녹아내려요. 그럼 마지막에 불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심지에 붙어 있죠. 심지가 마지막에 다 타고 불이 딱 꺼져요.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기름, 양초는 다 떨어졌어. 마지막에 지금 심지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타들어가면 끝나요. 엘리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 불을 붙들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등불이 있더라.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지금 그냥 아직 제사장의 직무는 못 감당해요. 12살밖에 안 됐어. 5살 때 와가지고 지금 7년 동안 빨래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불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정말 여호와의 전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건 언약궤 앞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택이 있어가지고 좀 떨어진 데서 편안한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사무엘은 성전 부속 건물 안에서 지금 잠자면서 지금 기름 떨어질 때 됐어. 새벽 2시에 기름 한번 넣고 6시에 기름 한번 넣고 지금 그 일을 수년째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불 지키려고 사무엘은 퇴근을 한다 안 한다? 안 했다. 우리로 말하면요, 저와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안 꺼트리겠다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또 뭐가 꺼지면 안 됩니까? 찬양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된다, 끌고 나가야 된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총 4번을 불러요. 근데 3번 동안 사무엘도 모르고 엘리도 모르고 누가 누구를 부르는지 몰라요.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쫓아가요. 엘리 제사장이 날 밤에 찾는구나. 떨어져 있는데도 엘리가 불렀는갑다, 문 밖에 있는갑다 그러고 뛰어나가는 거야. 아니래. 또 돌아와, 또 자, 또 쫓아가.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뭐 12살이면 여기 12살 누구 있습니까? 없죠. 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고 거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특별히 저는 이걸 보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멘 해야 되는지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도 배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니까 또 쫓아갔어요. 그때 3번째야 엘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 아이에게 뭘 시키겠구나. 그래, 네가 말이야, 하나님이 또 누워있을 때 널 또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가르쳐 줍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추천하지 못하는, 우리 같으면 절대 너희들은 그 제사장 밑에는 가지 마라, 그 교회 다니지 마라, 그 목사 밑에 가지 마라, 아이들 보고 그 전도사님 밑에 가면 안 된다, 딴 교회로 옮겨라,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사무엘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 밑에다가 넣어놓고 교육도 못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두셨고, 또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순종함으로 들으면 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회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제가 찾았는데 사회성이라고 부르더라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그 사람을 넣어놓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누구를 딱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돼. 예수님이 왕가에 오셔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로 딱 왔으면 일하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사람들한테 무시를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아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딱 예루살렘에 임재했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다 들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말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떡하고 보내고 동정녀를 통해 가지고 주시고 30년 동안 모세와 마리아 밑에서 동생들 키우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주 천한 직업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메시아로서 딱 출발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사무엘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부른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어. 그래서 한나를 기도하게 만든 거야. 드리게끔. 왜? 엄마가 안 드릴까 봐 애를 안 줬던 거예요. 드리게 만들고 나시린으로 5살 때부터 성전으로 딱 불러가지고, 문제는 지금까지 엘리, 홈리, 비나스 그런 인간들 밑에 그냥 던져주셨다가 어느 날 딱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삼각관계 안에 그냥 두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힘든 교회에 두시기도 하고, 어려운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 던지기도 하고, 핍박받는 가정에 두기도 하고, 믿지 않는 남편한테 붙여놔가지고 헌금 하나 마음 놓고 못하고 몰래 헌금해야 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끌고 가시더라는 거야. 매 맞는 남편으로 두시기도 하고, 매 맞는 아내로 두시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명절 때 내가 부모님한테 충성을 해야 되고, 명절 오면 우리는 힘들잖아. 심지어 모든 형제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뭘 하겠다? 늙은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아픈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신앙 좋으면 편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 우리를 던져놓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지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어려움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시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르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제 탁 좌정하셨어요. 성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왜 그러실까? 이건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할 때 2번 부릅니다. 여러분, 말 안 듣고 불순종하잖아요.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몇 번 부를 것 같아? 한 번만 듣고 올 사람이면 바로 그냥 한 번만 부르지. 안 올 것 같으니까 지금 2번 부르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번에 사무엘은 배웠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는데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누굽니까? 엘리가.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건 금하는 게 아니에요. 자르든지 제사장에서 좁혀든지 감옥에 넣든지 물리력을 가해서라도 그 죄를 끊었어야 돼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 집의 죄악은 14절에 보면
제물로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게 레위기 3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가 나오고요. 13절부터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가 나와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는지가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은 속죄가 불가능하대요. 방금 말했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소중히 여겨서 훈육하지 않고 그저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이 성소의 제사장직으로 월급 많이 받고 부자로 살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기 때문이고, 이 자식들의 죄는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 사무엘이 불을 지키다가 깜빡 잠들 수 있잖아. 알람이 없으니까. 불이 꺼졌어. 중징계를 받아요. 속죄제, 속건제 드려야 돼요. 금령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회개의 공고가 왔음에도 불순종해버리면은 이 죄는 영원히 속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이 하나님을 모르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성도로 불린다라고 하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심각한 죄예요. 제가 목사 되려고 노예 정치부 면접을 보러 갔어요.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정말 많이 모였어요. 대기 인원이 꽤 많았어. 근데 저는 끝에 들어갔어요. 이 나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맨 끝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야 뭐 선교지 있다 왔으니까 노예 정치부 목사님들이 일단 믿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선교까지 갔다 오셨으니 더 이상 뭐 뭘 물어보기가 그런데 그냥 간증 좀 들읍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간증거리가 많았어요. 여러분, 뒤늦게 목회 자리로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경험한 일이 정말 많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기도로 기적을 일으켜보고 질병을 치유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고 왔으니 할 말이 너무 많지. 목사님들이 자기 옛날 생각난다고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정말 그 연로하신 분들이 우시더라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세요. 땅을 치세요. 지금 우리가 열 몇 명을 그냥 면접 안 보고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딱 2명만 이번 회기 때 안수 받습니다. 나머지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내가 물었어요. 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신학교나 일반대 4년, 신대원은 3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2년 이상 하고 전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면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받아요. 목사고시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다 하고 오셨는데 돌려보냈대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최종 관문까지 오셨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디다. 서류에는 다 적었을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나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믿습니다.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온 분들이 내가 얼굴도 봤거든. 다들 요즘 신세대들은 얼굴도 작고 키도 크고 수트를 입었는데 태가 막 어마어마해. 좔좔 흘러. 저기 서울에 뭐 큰 교회 옆에 있는 카페 가 보세요. 그 목사님들 나와 계시는데 엄청 잘생긴 분들 돌아다녀. 그 양복 입고
여러분들 딱 보면 아,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회사 직원이다, 딱 구별돼. 근데 그렇게 멋진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은퇴 몇 년 안 남았는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목사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지막 관문에서 막으니까 내가 들어올 때 인상 팍 쓰면서 문 팍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라고. 속으로 그랬겠지. 지들이 뭔데 내 앞길을 막어, 이렇게 생각했겠지.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막았으면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지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게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언제 홈리와 비너하스 되는 건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불러요? 관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은 열었으나, 자, 문을 당연히 아침 되면 열죠. 근데 왜 성소의 문을 연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끊어진 말씀과 이상을 누구에게 보여줬다? 사무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문이 쫙 하고 열렸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아직 어려요. 12살이에요. 엘리에게 말하기가 겁나요. 여러분, 지금 최고 지도자가 엘리 대제사장인데, 엘리는 말씀을 못 받는데,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12살이면 예? 예, 초등학교 5학년이죠. 5학년짜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총회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상황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5학년짜리가 총회장한테 지금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야, 너한테 무슨 말씀하셨냐? 숨기지 마라. 하나라도 숨기면 너 벌 받아야 된다. 이건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무엘은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엘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결정하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게 늙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친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는 게 너무 무서울 텐데, 여러분 그 저주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 앞에서 선지자처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선지자로 첫 사역을 성공했다. 예,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걸 전달했다 안 했다? 전달했다. 이건 여러분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어린 사무엘은 통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1절에 나오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삼각관계가 여기서 팍 하고 깨지는 거예요. 엘리는 떨어져 나갔어. 이제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과 사무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뢰와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틀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온도를 낮춰주세요. 이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덥네요.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죠. 어린 사무엘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대제사장이 말씀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애기한테 넘어왔어. 자, 이 나이 많은 98세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가가지고 지금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더노?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따라합시다. 영적 리더십. 성경에서 영적인 리더는 누가 되냐 하면은
가방 끈 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대빵을 먹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한테서 사무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사무엘의 시대가 됐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권력, 파워를 엘리한테 있던 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누가 갖고 왔다고? 사무엘이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권력이 원래는 사람들의 눈에 권력은 누가 갖고 갔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갖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힘은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사무엘에게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1000명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100명 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그걸 듣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을 계속 시험해요. 처음에 사무엘한테, 엘리한테 가서 전해라 그러듯이, 그 두려운 상황에 가게 만들듯이 우리 교회도 그걸 겪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반드시 듣고 가셔야 돼요. 왜? 시리가 또 방해를 하는데. 그래도 작동을 합니다. 저 시리가 내 목소리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어요. 그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딱 140년 됐더라고.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 권력 구도가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희는 통합측인데 예전에 통합측 교회의 최고 리더 교회는 영락교회였어요. 영락교회의 목사님이 교단에서 말씀을 딱 하면 이게 전 교단이 확 함께 움직이고 힘을 얻고 선교하자 그러면 함께 선교하고 끝났어요. 합동 측에는 충현교회입니까? 서울의 큰 교회, 김영삼 대통령 다니던 충현교회, 거기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군생활할 때 그 교회 가봤는데 성인 줄 알았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게 교회만 큰 게 아니라 영적인 파워, 영적인 리더십도 그때 목사님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변하죠. 또 우리 클 때 어느 교회가 그걸 감당했어요? 온누리교회가 감당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감당하고, 그때는 경배 찬양이 또 유명했잖아. 거기 가갖고 다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마커스 가갖고 받다가, 그죠? 김남국 목사님한테 쫓아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 시대에 말씀을 주는 교회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워요.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선포하시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아, 저 하나님 말씀이다. 회개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의 영적 권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바뀝니다. 교회의 규모나 크기나 성도의 숫자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모양이 됐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도해가지고 알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된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 눈 감으시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살짝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드신 분들이 있어. 아멘. 자, 눈 뜨셔도 됩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한번 하더라도 쓱 둘러보죠. 오늘 몇 명 나왔나?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수요일하고 금요일은요 원래 다른 교회도 성도들 많이 안 나온대요. 숫자 적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낙심 안 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봐요. 먼저. 두 번째 뭘 봅니까? 오늘 막 설교 중에 막 목사님 설교가 막 가슴에 팍팍 와닿더라.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귀로 먼저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 기도하는데 막 오늘 속이 뻥 뚫렸어. 막 지난주 금요일 날 목이 쉬도록 주여 주여 외치더만 다들 주야 하고 울고 불고 뒹굴면요 집에 갈 때 속 시원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기도는 쌓여. 계속 쌓여가야 돼요.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 딱 되지 않아요. 사무엘 봐요. 5살 때 성전에 와가지고 나시린으로 구별됐는데 12살까지 등대 불이나 붙이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그게 지금 7년 동안 쌓였다 안 쌓였다? 쌓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개인이든 교회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한테 받아가는 과정에는 순서가 있더라. 원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뭐냐? 자, 따라합시다. 영적인 불을 지키자. 예,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지켰어요. 어디서? 성소에서 실질적으로 불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와 말씀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요 경고는 해요. 하지마, 가지마, 가, 이건 하세요. 따뜻한 말씀은 못 들어봐요. 누구야? 제 이름이 이진욱인데 진우가 못 들어봐요. 근데 제가 기도 생활 안 할 때도 하지마, 이건 들어봤어요. 거기 가지마, 그 사람 만나지마, 들어봤어요. 저는 생생해요. 아무도 없는데 들려요. 사람 목소리로.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정말 못 가요. 놀래가지고. 이런 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막아요. 길을. 근데 따뜻한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성경 말씀 허락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어라.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 못합니다.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직 매일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중요한 건요. 성경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팁이에요. 내가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으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으로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그건 뭘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만 알면 이건 분명히 세상의 소리야. 이건 분명히 내 속에서 나온 소리야. 이 물건 훔치는 게 도둑질인데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이거 갖고 가라. 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거 네 거다 그러면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도 아무도 모른다. 세상의 소리예요. 하물며 성전의 기물이면 사탄의 소리예요. 그 다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건 분별하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무엘이 잠을 잤듯이 우리가 성경책 붙들고 매일 여러분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자. 하나님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중보기도의 자리를 맡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청소를 시키고요, 누구한테는 밥하라 그러고요, 누구한테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요, 막 시켜요. 저한테는 뭐 시키겠어요? 말씀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라 그래요. 목사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한 시대는 아닙니다.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요, 15분 만에 설교 준비 가능하고요, 온라인에 들어가면요 시리즈별로 다 있고요, 그거 딱 보고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면 저 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김 집사님 교회 오면은 목사님 낮에는 뭐 하셨어요? 저 뭐라 그래요? 설교 준비했는데요. 서 집사님 저한테 어제 뭐 하셨어요? 설교 준비했는데요. 속으로 그러겠지. 목사님 맨날 설교 준비하고 빨리빨리 하지 이러겠지. 저는 주중에 하루라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노예 간다든지 누구 만나러 나가잖아요. 그 다음날 잠을 못 자요. 왜? 준비할 게 밀려가지고. 근데 왜 제가 그러죠? 하나님한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다른 거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이거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상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지만 매일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오늘은 뭘 준비하라는갑다, 오늘은 이걸 하라는갑다.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엘리가 딱 알려준 팁이 정말 사무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한 개 해줬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 한마디 얘기하라고 놀라운 걸 가르쳐줬어요. 예수님도 맨날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때 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귀가 없었나요? 아니죠. 육신의 귀는 다 갖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영의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귀로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시키면 한 15분 동안 엄청 부르짖다가 내 얘기 다 끝났다, 다음 기억이 안 난다, 집에 가자,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교회 같으면 여러분 기도 막 부르짖는 게 끝나면 제가 뭐 해줍니까? 안수기도 해주죠. 안수기도 끝나면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셔야 돼요. 뭐? 주여, 여기 있잖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름 넣어. 서세환 집사가 듣겠습니다. 명숙 집사가 듣겠습니다. 장민영 집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 분명히 순종한다 그랬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나는 이걸 들고 1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기도가 안 나오더라.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죠? 다른 기도가 나와요. 그게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뭘 해주신다?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큐티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큐티가 뭐의 약자입니까? 사모님, 큰 목소리로. 발음 좋아. 서울에서 학교 나와야 돼. 우리는 그 경상도에서 학교 나오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성조가 영어가 아니야. 경상도 성조야. 굿모닝 이렇게 버려. How do you do 이렇게 하고 있어. 성조가 안 돼. 영어도 이게 중요해요. 자, quiet time은 뭡니까? 그 조용하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가 큐티예요. 근데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세요? 자, 생명의 삶 큐티 어떻게 해요? 성경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메모하고 거기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끝.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죠? 우리는 콰이어트 타임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그 시간을 반드시 드리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말씀해 달라 그러고, 저는 가끔 그래요. 너무 기도하다가 힘들잖아요. 졸리잖아요. 그러면 주님 꿈에 말씀하십시오. 꿈에 듣겠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꿈에 말씀을 하세요. 진짜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데 목표를 정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옛날에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 이런 책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막 전쟁 후에 고아들이 땅에 버려져가지고 굶어서 막 죽어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이건 자기 생각이래. 내가 고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거둬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지. 딱 시작하면 일단 100명부터 들어오는데 100명을 매일 어떻게 먹입니까? 뭐가 있어서 먹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지 뮬러가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애들 불쌍히 죽겠는데 내가 구원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은 안 되고 주님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알던 말씀이야. 시편 81편 1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가지고 나보고 달라 그래. 내가 공급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 딴 교회 가면요 여기 적혀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적혀 있어요. 일반적인 성경 말씀이야. 근데 그날 이 알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생생하게 들리더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걸 듣고 일반적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구원 사역을 시작했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저녁거리 없습니다. 도우세요. 그러면서 뭐 얘기했겠어요? 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채우시옵소서 할 때 밖에 차가 들어온 식품 공장에 차들이 들어온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딱 얻어야 돼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시키면 한다 안 한다? 구원할 거야. 순종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받을 정도면 이 말씀을 평상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말씀이 훈련되어 있던 분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성경에서 찾는다, 책 펴가지고 찾고 이러지 마세요. 성경 충분히 읽으시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을 받잖아. 그러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찾았어 안 찾았어? 계속 찾았어. 하루 종일 성경만 보셨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과예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함께 다니면서 사무엘이 얘기했던 게 전부 다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은 선포했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예요. 이런 진짜 주인과 신하의 관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됐고, 자 4장 1절로 오늘 끝이 나요. 맨 밑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없던 시대에서 온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 전파됐다 안 됐다? 됐다. 여러분, 이걸 누가 들었을까?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두 다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부터 1장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무엘 나시린으로 들여지고 엘리 밑에서 성소에서 섬기며 자라고 12살까지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 시댁에, 친정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이, 만나는 가족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불만이 가득할 수 있고, 특별히 며느리들은 많이 비교가 될 겁니다. 나는 둘째 며느리인데 첫째 며느리는 왜 저러고, 저 올케는 맨날 여행 가고 없고 그냥 막 맨날 부모님한테 용돈은 우리가 드려야 되고, 살림은 내가 다 살아야 되고, 설거지는 맨날 내가 해야 되고, 며느리 나밖에 없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없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라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죽 잡고 안 들어. 죽 잡고 안 들어. 여러분, 그럼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삼각관계 속에 여러분을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자 그걸 눈치채면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성도니까 예수 이름으로 설거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밥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안 들어도 예수 이름 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분 계속 기도와 말씀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적 주도권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